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은 피스란 뜻입니다. 피스란 뜻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피스, 평화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란 무엇인지 아세요?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완전한 변화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영원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무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오늘은 입체적으로 들어야 돼요. 입체적으로.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의미예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듣는 귀가 약해요. 솔직히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도 그것을 시인해요. 그래서 제가 디멘전이란 말을 가져왔어요. 차원. 그래서 디멘전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8차원, 10차원, 20차원, 수천 차원인 고차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디멘전을 제가 말하면은 이 점은 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은 뭐인가니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0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 하나 딱 찍으면 박테리아는 우주의 세계야. 거기가 얼마나 작든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그래서 이 박테리아나 코로나나 뭐 세균 이런 경우는 그 점에서 살아. 위치 이동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0차원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럼 1차원은 뭐예요? 1차원은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제 스트롤 하나 가져왔는데 이 점과 점을 이으면은 선이에요. 그렇죠? 선이죠. 이것을 1차원이라고 그래요. 1차원. 그럼 1차원은 뭐예요? 점과 점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벌레가 쭉 기어가는데 얘들은 막 이렇게 막 입체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 이걸 바로 1차원인데 세상은 죽음이 끝이다. 이게 1차원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 그렇죠? 끝이야. 벌레들이 한 말이에요. 벌레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내가 왔다 갔다 한지를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1차원이라는 건데 세상은 죽음이 끝이다. 이런 사람은 1차원적인 삶이에요. 머리가 1차원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불교에서 윤회론이 있어요. 윤회론은 삶과 죽음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붙여놔가지고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다. 이게 바로 윤회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해석한 거 아니? 내가 뭐 전생이 있고 또 후생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고양이로 태어나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게 바로 윤회론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이 이렇게 되니까 면이 생기죠. 이걸 바로 2차원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평면이 2차원이에요. 2차원. 그래서 생과 사를 붙여놨어. 그래서 개미들은 2차원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납작하게 봐. 입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개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가장 숏한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니? 그랬더니 개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야 봐라, 이것이 이렇게 가면은 더 멀지 않니? 3차원 입체로 보니까 더 먼 거야. 이게 개미는 3차원을 못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왜 여기가 여기 왔죠? 이렇게 보는 거라. 이게 이상한 거라. 이게 그런데 이게 3차원에서 이 입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차원은 뭐냐? 4차원은 바로 여기에 입체에 시간을 연장했더니 4차원이 된 거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시간 여행을 해요. 그리고 또 가상 공간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인간까지는 4차원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로 변화돼. 옛날에는 연속극을 보면은 그때 못 보면 못 보는 거라. 그리고 재방송을 다음날 누가 틀어줘야 보는데, 요즘은 디지털 문화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모아서 볼 수도 있고. 그걸 바로 시간의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공간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사람들이 부활을 너무 1차원, 2차원적으로 해석해요. 부활을. 참 부활은 이렇게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수만 차원을 보는 거라. 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못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3차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4차원 이상을 이성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4차원 이상을 뭘로 볼 수 있냐? 성령이에요. 믿음이에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과 이성의 눈과. 자꾸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성으로 부활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저같이 공학도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믿음이 강해요. 더 보고 싶어. 더 시간 여행을 하고 싶은 거라. 더 공간 여행을 하고 싶은 거라. 제가 그래서 고차원을 보게 한 것은 믿음으로 보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 상상이 아니에요. 절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나의 생각의 차원을 바꿔버려요. 신기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주는 거라. 자체가.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워서 보니까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Be still. 고요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처음 그걸 본 거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이기에. 그때 처음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본다면 고차원을 본 거야. 신기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게 되는 거라. 그것을 맨날 고기만 잡고 1, 2차원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라.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1차원의 바보들은 천국을 몰라요. 왜? 개미처럼 계속 왔다 갔다 먹고만 살고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많이 먹으면 행복하고 많이 자면 행복하고 내 집이 좀 커지면 행복,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니 죽음도 부활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해. 1, 2차원적인 신앙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 사실 박대리어 같은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도 못하죠. 오지도 못해요. 그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구원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개미가 이 끝에서 이 끝 딱 오면 절망이야. 나 떨어져 죽는데.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은 불안과 슬픔을 줘요.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식한 1차원적인 삶이, 생각이 살아남아 있어요. 자꾸 내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산다. 베드로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툼했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고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수준이 다른 거죠, 한마디로 이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문턱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과 테러를 어떻게 견디셨을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피하려고 그래. 도망가. 왜냐하면 고차원을 못 보니까. 그냥 1, 2차원 내 생각으로만 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 고난 속에 뛰쳐들어가는 거라. 할렐루야. 그게 순교예요. 그게 희생과 헌신이에요.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하면 고난이 나를 점령해. 그런데 고난에 뛰어 들어가면 내가 고난을 점령한다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공이 딱 때리면은 엄청 아픈데 내가 헤딩하면 안 아프거든요. 똑같은 이게 서로 가운데 부딪혔는데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뛰쳐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고난 속에 뛰쳐들어갑니다. 왜? 창조주시니까. 아니까. 수준이 다르니까, 인간하고. 고난은 그때부터 능력이 상실되는 거라. 고난 뒤에 무엇이 와요? 죽음이 와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혼으로 통하는 죽음의 문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했던 좁은 문이에요. 그게 죽음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마귀 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공포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지? 우리들의 생각으로서는 이 사건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와요. 말씀에 예수를 살리시는 이의 영을 부어줬다고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살리시는 이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 살리는 영이 예수님의 시체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 영을 부어주면 그게 쫙 살아나는. 부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활에는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부활 뒤에는 꼭 생명이란 말이 따라와요. 이게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그래서 부활과 창조는 원리가 같아요. 썩은 육신의 흙에 하나님의 입김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부활의 핵심은 바로 생명에 있어. 성령에 있어요. 그것을 부어 넣어주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성령이 없으면 죽어 있는 몸이나 똑같은 거라, 한마디로. 이게 그래서 성령은 어떤 죽음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죽을 몸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불치병도 절망도 우울증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면 뭐인가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손에 마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자체를. 그것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들어오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자체를 믿기만 해도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가 돼.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잘 돼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만이 나를 움직여. 나를 살아나게 만들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누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모입니까? 그렇잖아요. 제사 때는 한번 모이시지. 그래서 누가 죽은 사람을 위해 새벽부터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어디에 우리들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의 본문에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의 몸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죠.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육의 몸만 가지고 있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영의 몸으로 변하신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둘째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안심을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육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별불체 많은 불완전한 몸이에요. 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부활하면 창조하신 온전한 몸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돼요. 병이 없는 몸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몸인가?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몸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40일은 예수가 보여준 독특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면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19절에는 영의 몸을 썼고 20절에는 육의 몸을 썼어요. 두 가지 몸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몸과 육의 몸을 예수님은 부활 생애 40일 동안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것을 직접 본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부활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들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뭐예요? 부활은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한 것이죠. 썩어질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믿지 않으면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강아지나 뭐 이런 식물들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참 신기하게 그 믿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케미컬 작용을 해서 나를 영원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습니까? 잘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야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활됩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